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생과 가장 얽혀 있는 것이 돈일 것입니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해야 될 관계까지 깨지고, 때로는 사람이 돈 때문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목회자 젊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주제는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말 끝부분에서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경건을 지키는데 가장 큰 대적이 돈에 대한 욕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으니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 말하다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참된 신앙을 떠나 교회를 대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서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마음으로 돈을 좇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라고 사도는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고 부의 소유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부터 수도원의 청빈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소유를 미워하고 육체의 욕구를 죄악시하며 심지어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기까지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번영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번영하게 된다는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잘됨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번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며 신자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신적인 번영을 신앙의 중심에 두려고 하고 또 과도한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의 합리화에 신앙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의 소유에 대해 중립적입니다.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무용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오직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권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골에서만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청구하여 자기의 좋은 무덤에 안치시켰으니 이는 그가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계승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도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강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엄격하게 명하여야 했는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부유해져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은 본시 정함이 없는 것이어서 여기 있는 듯 하면 저리로 떠나가는 것이니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면 결국 삶도 끊임없이 요동치고 떠나가게 되니 그것은 신자에게 적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가난해지는 것도 덕스럽지만 그것은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진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빈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 청부이기도 하니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넉넉히 헌신하는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함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렇게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전파하도록 정치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금을 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외국 사람들의 독지가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 단체들의 번듯번듯한 유산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외국의 신자들의 헌신을 받아서 한국에 기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기까지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물질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있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욕심으로는 부요한 사람이나 순결한 신앙으로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서는 가난하나 욕심으로서는 풍부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 교훈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에서 줄기, 가지, 넝쿨이 뻗어나와 무성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많은 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인적인 평안과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평안은 의학을 통해 신체의 건강을 촉진함으로써 성취되고 경제적인 부유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번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소유하고 넉넉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을 손쉽게 채우게 해주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돈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대부분 음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음식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고 이것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어떠한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어떻게 해칠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아도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됩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양을 먹고자 하는 양적인 탐닉과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맛에 대한 탐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가 밥을 약 먹듯 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식탁에 많은 반찬을 차려놔도 젓가락은 항상 몇 가지를 피해갑니다. 몸에는 좋은 줄 아는데 먹고 싶은 욕구를 못 느끼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그렇게 모두 먹기 싫은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핵이 걸렸는데 배짝배짝 마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30kg대, 제가 보기엔 35kg도 안 될 정도로 반팔을 입었는데 흉측할 정도로 뼈가 드러났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도통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으면 결심을 하고 안 먹는 것처럼 음식을 멀리 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죽기를 작정이겠습니까? 아니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추워도 없으니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죽도록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적절한 욕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건강하면 반드시 먹고 싶은 게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은 죄일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비천한 죄에 빠진 것처럼 정죄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음식,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지만 목적 없이 그냥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호품 같은 것입니다. 커피가 우리의 몸에 좋은 점이 있다는 학자들도 있고 해로운 점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음식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강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전환하고 또 우리의 정신과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주신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약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욕망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매우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계를 넘게 될 때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 건강을 위해 주신 욕구가 그 욕구의 지나침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데, 이 선을 적절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욕망은 육체의 욕구 전반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이 적절한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은 언제나 과도한 육체의 욕구에 흘러 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는 것이 일생의 큰 과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되는데, 돈으로는 육체에 필요한 대부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놀랍게 크게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서 잡힐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이것은 인류에서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감염병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어떤 학자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발생 가능한 한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들이 50만 가지 정도 되고, 그 중에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0.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서 이제 더 큰 재앙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비드는 서서히 이제 제어될 수 있는 조짐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7월 이후에 모든 여행 상품이 동났답니다. 어느 한 여행사에서는 180일짜리 크루즈 여행 1인당 6억 원짜리를 내놨는데 하루 만에 매진이 됐답니다. 이젠 2년 후에 그 크루즈 여행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인간이 얼마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출하듯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육체를 위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돈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 말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시내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생기고 호화로운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는데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곳이 예약이 밀렸다고 하고, 그걸 이용하는 세대들이 20대에서 30대라고 하는데, 집도 사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몰려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사지 못할 집, 이제 우리가 집을 위해서 절약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봐야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 적절히 쓰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풍조가 널리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사랑은 연습 없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신약시대에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너희 손에 움켜쥐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세상과 육체에 대한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라도 부유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두 번째 경고는 믿음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떠난 자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가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는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욕망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앙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신자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나면 마음은 영혼과 신앙보다는 육신과 물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내면의 세계는 은혜가 약화됩니다. 마음은 진리의 빛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심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멀어져 물질에 대한 정욕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의 마음은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근심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미래에,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따라서 재물에 대해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자의 마음이 재물에 대해 유혹을 받게 되면 마음은 진리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객관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의 작은 체험과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떨어져도 이미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이 가시넝쿨처럼 엉켜 있어서 거기서 적절하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정도로까지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 마음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근심으로 물든 마음은 지성을 혼란하게 합니다. 생각은 돈에 대한 생각, 육신의 염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물의 옳고 그름, 가치의 경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유혹에 이끌리게 되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한편 의지는 지성의 올바른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감정의 열의에 굴복하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경건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신자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뚜기를 보셨죠? 아무데나 던져놔도 흔들리지만 결국은 똑바로 서게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눌러 물속으로 집어넣어도 공기로 부풀어 있는 공은 반드시 위로 떠오릅니다. 모든 신자는 이런 신앙의 환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거두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뜻을 생각하며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없이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망쳐놓은 어떤 나쁜 인간이 있을 것이고 그를 향해 보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더 과격한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구타함으로 그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흉악한 사람이면 청부업자를 시켜서 살해하기까지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생각하면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이고 때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법이 거지같이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 때문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나에게 그런 커다란 실패가 찾아왔을까? 그 모든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왕 일어난 실패는 하루속히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에 있어서 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피할 수 없이 내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일어났으니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이 경험한 실패는 사업의 실패였지만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선한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히고 돈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있고 목숨이 돈을 위하여 있지 않건만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신령한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를 거기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랑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한 사랑과 유혹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유서 깊은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그 교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섬김의 교훈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대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건한 삶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니 돈을 사랑하기 위해 경건을 팔든가 경건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채 살아가는 육체적인 근심을 돈으로 막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심은 끝없이 생겨나고 인간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 인간이 그러한 불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불안해하는 그 근원은 결국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나 때문에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를 받아줄 용의가 있어도 나 스스로 누를 끼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누를 끼치도록 허락할지언정 자신은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얻어먹은 화려한 밥상보다는 내가 스스로 노동해서 번 소박한 밥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존감은 건전하게 육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든 육신을 불에 태우는 그 순간까지도 돈을 지불해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한 그 우리의 뼈는 돈을 주어야 빠질 수가 있고요. 돈을 주어야 유골함에 넣을 수 있고 유골함에 넣은 그 유골은 돈을 주어야 어디엔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돈과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짐짓 자신은 돈에 대해 초연한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돈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이 주인을 섬기든지 저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니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해는 결국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면 소박하나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결코 사치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누울 때부터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거의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부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용대출을 받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광경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만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판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단번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 그리고 돈을 사랑하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행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이라는 말이 어쩌다가 그런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이 행복을 자신이 일군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돈에 대한 행복이, 돈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행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치게 되는데 결국은 돈으로서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은 신이 되고 자신은 그 돈을 위해 섬기는데 결국은 돈이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 후에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극단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일생 사는 날 동안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나의 존재로 인해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은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조금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진심으로 가져왔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그냥 받으시라고 했더니 접수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유족이 하는 말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은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하나 아들에게 내놓으면서 얘야, 이 통장에 내 장례식 치를 돈이 들어있다. 이 정도면 장례식장을 빌리고 온 상객들에게, 상가에 온 사람들에게, 조문객들에게 아마 식사는 대접할 수 있을 거다. 절대 돈 받지 마라. 내 죽는 길에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 당부하고 돌아가셨답니다. 평소에 일생 사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물처럼, 맑은 물처럼 살다가 가셨어요. 하나의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죽을 때 저거를 본받자. 그래서 죽을 때쯤 통장을 하나 아들에게 주면서 나 죽거든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만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돈을 이용해 돈 없을 때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그 돈은 빛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성령의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돈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지는 맙시다. 물질주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 모든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더 절약하기로 다짐하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또 구겨진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여기며 삽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삶의 동기를 순전하게 합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 모든 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 물들게 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절제와 누림의 균형을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의 주신 모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